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7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청소년을 위한 다니엘서 16번째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통일성과 점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 역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게 하심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이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러한 때에라도 우리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 예배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며 신뢰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역사서를 연구를 했고 이제 예언서 부분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 예언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언서 말씀의 간략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살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를 보면 7장에는 벨사살 왕 1년, 우리 역사서에서는 4장과 5장 사이에 나타난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환상을 주십니다. 이때 나타났던 환상이 내 짐승인데 이것은 2장의 거대한 신상에 내 나라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벨사살 왕 3년, 4장에서 5장 사이에 다시 한번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두 번째 환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나라에 대한 예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다리오 왕 1년 6장 사자골 이전의 말씀으로 셋째 환상이 나타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그를 통하여 70년 포로 생활을 깨닫고 기도 중에 메시아 나라에 대한 환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2장은 고레스 왕 3년 6장 이후에 나타나는데 이때 네 번째 환상이 나타납니다. 10장에서는 한 분이 계시를 들어 힘을 주시고 11장에서는 셋째 나라 이후에 나타날 가증한 왕을 얘기해주고 12장에서는 환난과 종말의 때에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은 다니엘서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도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통일성과 점진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니엘서의 중심사상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이 통일성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은 변함없음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바로 통일성이면서 점진성은 이것을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듯이 우리가 1단계 훈련을 끝내면 2단계 들어가고 2단계가 끝나면 3단계, 4단계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체력과 실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점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7장에서 12장까지의 환상을 주시면서 그 점진성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놀랐습니다. 첫 번째 2장에서 거대한 신상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을 7장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심으로써 이 바벨론이 항상 한창 강건할 때 주셨던 말씀을 이제 바벨론의 국력이 쇠하여질 때 벨사살 왕으로 인하여 점점 무너져 가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주심으로 앞으로 일어나는 메데아 바사가 국권을 잡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말씀을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8장에서 두 번째 환상을 줄 때에도 이 두 번째 나라의 강성함을 보면서 동시에 이 두 번째 나라가 멸망하고 세 번째 나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는 메데아 바사가 멸망하고 헬라가 강성해질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국력이 쇠하는 모습을 통해서 메데아 바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장에서 주셨던 환상과 7장에서 주셨던 환상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이 믿음 안에서 세 번째 나라 헬라의 강성함도 그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9장에서 세 번째 환상을 주셨을 때에는 이미 첫 번째 나라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아 바사가 힘을 얻을 때 아니에요. 그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나 메시아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이끌어 주시고 그 안에서 그 내용을 좀 더 포괄적이고 세분화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구체성입니다. 점진성 안에는 이 구체성이 날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 중에 이 말씀에 가까워지는 사람일수록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 말씀의 은혜를 더 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점진성 안에서 은혜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은혜가 확장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적으면서 경험했던 것보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더 이 점진성 안에서 풍부하게 느낄 수 있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통일성과 점진성 안에서 통일된 주제는 지키면서 그 주제의 풍성함은 그 주제의 은혜의 풍성함은 능력의 풍성함은 우리가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이 다니엘서와 연결되는 요한계시록 묵시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통일성과 점진성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은 후세대에 이룰수록 특히 예언서는 후세대에 이룰수록 그 은혜가 더욱 충만해져요. 그 깊이가 더해집니다. 그 넓이가 더 확장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언서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임의로 푸는 자들이 있어요. 임의로 자기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용하려는 자들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분별하는 방법도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방법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명적인 부자 관계라는 이 좋은 제도와 좋은 역할을 주셨어요.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교회에서 함께함으로 이 헛된 것은 구별하고 우리가 은혜는 더 풍족히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다니엘서 후반부 역사서 부분을 함께 묵상했으면 합니다. 자, 다니엘서의 중심 사장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특히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증명되는 걸 보게 돼요. 그가 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징계의 몽둥이로 쓰신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온 세상을 점령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2장에서 바로 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3장에서는 다시 한번 자기의 권위로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게 하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는 협박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안 됐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확실하게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준 내용이 있죠. 다니엘서 4장 25절 말씀을 보시죠.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 말씀을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들었을 때 흘려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4장의 역사가 끝나고 4장을 기록할 때에는 이 말씀에 완전히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4장 3절 서론과 4장 34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누구의 이적입니까? 하나님의 이적이죠.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누구의 놀라운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에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이 가장 강한 황금의 머리를 가졌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선언한 거예요. 후반절에선 더 구체적입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이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나를 징계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내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할 수 있었어요? 나를 징계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신 것이 나에게 좋더라, 나에게 은혜더라, 나의 능력이더라, 나의 복이더라. 느부갓네살도 이것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높으신 이에게, 그를 징계하신 이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이다. 그 권세는 영원한 것이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르다. 내가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세계건 그가 모두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도 이 말씀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통일성과 전인성,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 통치, 구원, 심판. 성경은 이 네 가지를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다. 특히 시편을 보면은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합니다. 이를 이루실 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이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내용을, 하나님의 창조, 통치, 구원, 심판을 통일성 있게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혀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회복해야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보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로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많았어요. 하지만 결국엔 이루세요. 결국엔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정말 꼼꼼하게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스승을 주셨고, 이 영적 스승과 이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믿음의 가문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복이고 가장 근원적인 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예언서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의 처한 환경은 그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 믿지 못할 이유, 타협할 이유, 굴복할 이유, 변절할 이유가 많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지 못한 상태라면 믿음을 지킬 수 없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레벨의 삶의 최우선으로 놓는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서 말씀을 보면 이것이 단지 다니엘이 훌륭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인생의 큰 결정의 시간에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히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 앞에 나갈 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도 다니엘이 그냥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미 환상을 보여주시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신뢰해서 살 것을 미리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영적 기관인,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7장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억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걸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직면할 일에 필요한 말씀,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항상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 상반절에서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때로는 직접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더 은혜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도 무엇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 받았냐면 이미 주신 말씀을 내가 볼 때 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하게 하세요? 기도하면 응답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약속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2장 18절에서 19절도 보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형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장 후반절에서 3절도 보시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었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여질 때, 우리가 의심이 많아서 쓰러질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무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그때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승리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음과 같이 기도합시다. 세상의 악이 더욱 강해질 때 이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채워 충만하게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이 내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승리할상 가족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다니엘서 말씀, 역사서 부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 내용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다니엘서라는 말씀으로 15회에 걸쳐서 간단하게 다시 요약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 예언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언서 말씀을 보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강건하게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삶과 역사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 말씀을 먼저 공급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찾아와 도우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해서 믿음의 가문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영적인 부모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 놀라운 역사를 등한시하지 않도록, 무시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우리 제자들이 누리고, 우리 성도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